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지금부터 바로 주제 발표로 들어가겠는데요. 제목은 아까지도 말씀드렸다시피 새 시대를 위한 성숙한 연합과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발제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예, 북한사회목회자협의회 대표로 올해 2년째 섬기고 청년들 통일과 열방선교 영역선교를 담당하는 포타미션의 대표 김영신 목사입니다. 우리 앞에서 발제하신 우리 하광민 목사님 글을 보면서 제가 심각한 오류를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비틀즈의 노래라고 했는데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맞죠? 네. 사과하시든지 사과 안 하시면 오후에 사퇴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너무 심각하게 제가 워낙 우리 하 목사님 잘 알고 또 우리 북한사회목회자협의회 창립 회장이세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는 다 형제처럼 지내는데요. 이렇게 큰 오류가 있을지 얼마나 글을 쓸 때 힘들었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사이먼 앤 가펑클을 비틀즈로 하는지 말입니다. 비틀즈가 다 자다가 일어나겠습니다. 자, 네. 자, 저에게 주어진 30분 제가 타이머 딱 맞추고 가능한 그 안에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발제가 새 술은 새 부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주제에 맞게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연합과 역할을 제시했는데 성숙한 연합과 역할이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 이번 있는 이 행사와 더불어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배경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첫 제자들과 초기 알아가는 단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때 왜 예수님이 금식을 안 했을까? 충분히 유대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실 분인데 왜 이때 이것보다도 그 예수님이 그런 지적을 받았을까?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도 알아가기 위해서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그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금식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딴지 걸려고 그러겠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하는 이야기에 혼인집에 신랑이 손님들과 같이 있는데 그 신랑이 금식하는 거 봤냐? 그리고 하객들이 금식하는 거 봤냐? 하고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로 답변을 했어요. 거기 아무 말을 못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올 테니 그때는 금식을 한다. 그리고 이어서 한 두 가지의 이제 이야기가 첫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혼인집에 신랑이 있는 걸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옷과 포도주를 통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서 옷이 더 엉망이 된다는 얘기와 함께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아내면 이 숙성하는 것을 담지 못하니까 결국 터진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 호쿠마 주석이라든가 몇 가지 주석을 보시면 이 원어의 이 새가 영어에도 한국어에도 다 new예요. 번역을 할 땐. 그런데 여기 사용되어 있는 새 포도주의 새와 새 부대의 새는 헬라어 용어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걸 호쿠마 주석에서는 굉장히 번역을 잘했더라고요. 근데 다른 주석서에서는 그걸 거의 비슷한 용어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호쿠마 주석에는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을 또 매튜 헨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잘 번역한 게 뭐냐면 앞에 새는 방금 담근 포도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뉴가 맞아요. 근데 뒤에 얘기하는 카이노스라는 말은 최상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건 새건데 최고의 새거가 되지 않으면 담아낼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이해가 차이가 이게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같은 새 거예요. 새 건데 최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저희 큰형이 처음으로 회사를 취직해가지고 중국 출장을 갔다 왔는데, 중국 출장을 갔다 와서 이제 가족들 선물을 주는데 저한테는 엄청나게 비싼 유럽의 시계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시계를 받고 엄청 뛰었습니다. 기뻐서.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시계를 비닐에 이렇게 담아서 줄까? 보통 이렇게 좋은 시계들은 이렇게 이 시계보다 더 탐나는 게 그 포장 꽉이에요, 꽉. 그걸 버리지 못할 정도, 시계는 버려도 꽉은 못 버릴 정도로 너무 좋은 거에 담아서 줘야 되는데 이걸 비닐봉지에 줘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비닐봉지 담아서 했더니 그걸 이제 알았어? 형이 그러는 거예요. 짝퉁이었죠. 짝퉁인데 진품보다 더 빛이 나고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시계를 차고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이게 벗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새 거예요. 새 거로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건 최상품이 아니죠. 여기 예수님이, 저는 예수님이 그 신약 성경에서 표현하는 모든 단어를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생각한 용어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표적인데, 그 이유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 시대가 왔다,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 너희들이 율법에 묶여있는 시대를 벗어나 율법의 완성자인 내 시대가 왔다 하고 그거를 선포하는 그 시점이 바로 네오스와 카이노스를 설명하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시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최상의 재질로 만든 새 부대만이 최고의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기간을 담아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극상품의 포도주를 낸다는 거죠. 예수님은 매우 전략적인 용어를 사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대와 그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최상의 공동체가 필요함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39페이지 맨 아래에 그것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한국과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의 북한 통일선교단체들을 모두가 함께 우린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데,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어야만 남북 주민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통일을 반드시 지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그런 분이 안 계시다면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각한 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는 어떻게 저 나라 가서 마음껏 복음을 외칩니까? 중국이 개혁개방이 됐다 해도 우리 온성도 목사님 감옥에 가두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좋은 일을 해도 자기네들이 못한 일을 하는데 감옥에 가두는 나라가 지금의 중국이고 베트남이고 북한입니다. 그런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우리는 절절합니다. 우리 목요일 날 모여서 이 기도를 많이 해요. 북한 교회보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 엄청 합니다. 이걸 모르죠. 그러면서 통일이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통일을 공부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일을 기도하자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다 통일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참 이상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공부하자 그래요. 심각해요. 진짜 한국 사회는. 다 박사 되려고 그러고 다 석사, 다 모든 게 학위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945년 분단 이전의 세상을 여기서 경험한 분이 거의 안 계세요. 경험해도 지금 아무리 연세가 들어도 그때 거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많죠. 저희 부모님이 아마 또 평양부터 정주 출생이고 미국에서 형네 집에서 사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황해도 선천분이고 지금 계시고 달라스에 계신데, 근데 다들 보면은 1945년 때 10대였고요. 아버지는 이제 기억이 생생하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우리가 분단의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한 번도 경험을 못한 한반도를 지금 우리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걸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통일은 됨과 즉시 선교지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선교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체제가 다른 북한의 주민들이 내려오고 체제가 다른 남한의 주민이 섞여서 원코리아가 되는데, 이 원코리아는 완전히 선교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난 24년간 탈북민 선교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 수두룩하게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이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데 전략적으로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할까? 앞서 우리 기조 발제에 한 목사님이 언급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한인 디아스포라의 몫이 저는 분단 시기의 북한 선교의 대표 주자라고 봐요. 분단 이후에 남한 사람들이 갈 수 없었던 이 지역들을, 북한 지역을 우리 디아스포라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가신 분들이 어찌됐든 그 미국 시민권자, 유럽 시민권자, 호주 시민권자로 북한을 드나들 수 있는 자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분단 시기의 북한 선교는 저는 두 가지 그룹이 있다고 보는데, 방송 선교는 지금도 유력하고 분단 시기 여전히 가장 강력한 북한 선교의 도구입니다. 여기 통일 선교라고 말을 붙일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오리지널 북한 선교예요. 그리고 탈북민들의 증언에 보면 라디오 방송만큼 남한의 이제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매체가 없었거든요. 그 극동방송은 굉장한 방송이에요. 그 또 뿐만 아니라 TWR도 있고 자유 아시아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방송들이 있는데 복음 방송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런 방송들의 역할이 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 북한의 주민들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여기 미주에 계신 이제 미국 시민권자이신 우리 교포들이 북한 가서 했죠. 물론 가서 이제 북한의 실체를 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한국에 오면 이제 부대칩니다. 우리 이제 탈북민들을 만나고 북한의 교회가 노동당 산하의 어떤 실체인지 아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의 역할, 그분들이 경험한 역할의 경험의 이야기가 다 함께 담겨지는 것도 이제는 아까 얘기한 기조발제 얘기한 것처럼 그 큰 연합체의 큰 모임에서의 하나의 그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북한 선교를 못했지만 1995년에 등장한 탈북민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에서 오신 주민들과 함께하는 통일 선교 시대를 열게 된 거죠. 이런 두 가지가 결국에는 디아스포라냐 고국이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한 배를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배를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2세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제 2세들, 3세들 한국에 자라난 분단 이후에 70년이 지난 우리 다음 세대들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근데 그 아이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점이거든요. 가르치니까 이 피가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결국 고국에 대한 조국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랬던 수많은 아이들이 남한에 있는 청년들 만나면서 작게나마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과 통일 선교와 북녘에 있는 마음, 이웃 세계 선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남한 내에든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 기독인들을 통해서 있었던 수많은 역할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로 담아돼서 새로운 부대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먼저 좀 점검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40페이지 후반부와 41페이지인데요. 뭐냐면 어제 정성진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신 건데 남북 관계에 따라 북한 선교 및 통일 선교의 경향이 자꾸 바뀐다는 점이죠. 근데 여러분, 주위에 우리가 지금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세에 계속해서 흔들린다면 이건 선교가 이미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교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와 한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심지어 사회 변혁과 지역 변혁과 세계 열방의 변혁까지 꿈꾸는 게 선교계인데 결국 이것이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막 달려들고 조치할 때는 통일 선교 헌금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있던 기도회마저 없어지는 거고 있던 부서도 없애는 경우도 봤어요. 여긴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정말 있던 부서마저도 없애면서까지 아예 그거 하지 말자 이런 교회도 봤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몬스 침대 아십니까? 시몬스 침대 광고 카피가 뭐죠? 모르시죠?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도 이렇게 광고해요. 근데 남북 관계가 안 좋으면 무작정 흔들리는 통일 선교계예요. 아니, 한국 교회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선교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정세에 너무 휘둘린다는 점이에요. 자, 그게 두 번째로 어디에 나타났느냐? 남북 관계와 상관없이 분단 이후 한국 사회와 종교 단체는 어마어마한 통일 문제에 대한 다양한 회의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세미나, 포럼 어마어마해요. 예.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근데 이때 보면 그 선수꾼들이 있어요. 와서 물 흐리는 사람들. 관련된 주제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부 비판하고 관련된 주제와 상관없이 자기 화와 분노를 다 표출하고 가는 사람들의 등장. 이걸 언제까지 봐야 될까? 저는 이번 서밋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요, 성명서도 좋은데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우리가 같이 만들면 좋겠다. 향후 우리가 적어도 주빌리 안에서 하는 수많은 회의체는 적어도 예의 있게 가자, 격조 있게 가자. 근데 보면요, 정동제일 감리교회,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감리교회는 굉장히 진보 교단 중에 하나죠. 근데 교회에 가보면 극보수가 많아요. 통합 쪽도 진보 교단이에요. 근데 교회에 막상 가보면 극보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재밌어요. 직접 가보면 달라요. 정동제일 감리교회가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아주 극보수입니다. 근데 거기서 얼마 전에 감리교회에서 하는 북한 선교 학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강사였는데 그 전주에 한 분이 강의를 했는데 질문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질문했는데 그 주제와 상관없이 이 문재인이가 이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목사님이 장로님 그런 말씀 삼가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싸우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담당했었던 그 원로 목사님이신 유관지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지난주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까 이번 주에 잘 좀 부탁합니다. 아니, 저보러 어떡하라고요? 그걸 저보러 어떡하라고? 근데 저는 또 그런 거 잘하는 재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우리 북사목 사역 소개하는 걸 맡았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젊은 사람들은 태극기 부대 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꼰대라고 얘기하는 순간도 당신들은 죄 짓는 거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6.25 전쟁과 민주화와 산업화 이거를 지금 여기까지 읽어왔는데 그땐 여러분과 똑같은 청년이었다.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지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꼰대라고 얘기한다면 나라 위해서 기도 한번 하지 않는 너희들은 죄 짓는 거라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얘기했어요. 저희 부모님과 같은 우리 세대이신 장로님 권사님 제 얘기를 들어달라고. 그러나 이 아이들이 촛불 집회 때 얘기했을 때 다 짜빨개인가 아니라 얘들의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라고. 근데 중간을 보면 얘기가 됩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날 질문할 때 저한테 어떻게 질문했는지 아세요? 가장 격조 높고 예의 있게 질문하셨어요. 그 싸웠던 두 분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회개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남북 정세에 따라 선교 활동을 요동쳤던 것 회개해야 돼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성경에 있지 않고 정세에 뒀다는 거죠. 통일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통일연구원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린 달라야 됩니다. 정세와 상관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세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아서 통일선교 운동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면 이건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잘못 정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위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 속에서 분위기를 망치는 회의사역, 이거 우리가 그대로 전쟁과 분단에 의해서 가지고 있던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또 그것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들과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수는 그동안에 계승해 온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잘 계승해서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게 보수고, 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걸 통해서 보완해서 더 좋은 걸 발전시키는 게 진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수 당과 진보 당의 결정으로 정치를 이끌어가는 아주 이상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남북 갈등보다 남남 갈등이 엄청납니다. 그것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유튜브예요. 저희 장인어른은 전라도 구례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분노를 가지는데 알고 봤더니
매일 저녁 퇴근하고 오시면 계속 보시는 게 잠들기 전까지 유튜브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가짜 뉴스인 유튜브도 엄청 보시고 여러 가지를 다 봐요. 맞는 것도 보시고. 분노만 가득해요. 그걸 보시기 이전과 본 이후의 장인어른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문안동 여인 제 아내가 아버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문안동 여인과 완전 친구처럼 지내더라고요. 엄청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멈추질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양극단을 한번 제외하고 1과 2 보수의 극보수적 생각하시고 9와 10 극진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일단 이분들은 얘기가 안 됩니다. 일단 떼내고 3부터 7까지의 분들을 만나본 경험으로 얘기해 보니까요, 여긴 다 공감대가 있어요. 여긴 얘기가 통해요. 이분들의 자리를 이제는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진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기 나누니까 이 예수님의 몸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설교단상에서 목사님이 정치 얘기를 한번 하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해석하는 성도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보고 이게 예수님의 몸을 가르는 이상은 절대로 이것이 지혜롭지 않은 거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몸을 가르는 행위라면 일단 멈추고 다시 한번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어떻게 서로를 설득해야 되고 어떻게 서로의 공감대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방안을 구해야지, 그거를 하지 않고 통일을 얘기하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자격 없는 사람들의 잔치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탈북민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국회에서 싸우고 하는 걸 보고 야, 차라리 북한이 낫지 않는가. 한 방향을 향해서 여기 땅 하는 북한이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린 다 알죠. 그러나 뭐 싸워도 나라가 진행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싸우는 수준이 너무 지나칩니다. 너무 지나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책임감 있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제시한 게 이제 상식적인 얘기지만 성숙함이 필요하지 않겠냐. 어떤 성숙함이냐면 끝까지 듣자. 그리고 판단해 보자. 끝까지 듣고 한번 판단해 보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책에는 안 썼는데요. 독일에서 얘기했던 대화 모임이라고, 유명한 대화 모임이라고 있어요.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했는데 이게 도저히 이질감이 극복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제안을 해가지고 서독 출신, 동독 출신을 가장 좋은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분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냐면 40분씩 시간을 주고 한 분의 이야기를 스톱시키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듣는 모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 모임을 다 끝나고 피드백을 얘기하는데 나는 서독 사람들이 저런 문제를 가질 줄 몰랐어요 하고 동독 출신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주 사회에 있는 수많은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제 얘기에 내가 얘기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 방식이 틀리면요, 애들도 안 듣고 어른도 안 듣습니다.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대화 모임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합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될까? 제가 북사목을 간단히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를 줄여서 북사목인데, 북사목은 왜 모였냐면요, 일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크고 작은 교회에 탈북민 사역을 하는데 이 탈북민 사역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명의 탈북민 한 분이, 그때 한국교회가 탈북민들에게 돈을 주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큰 실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의 탈북 성도가 세 교회를 등록해서 세 교회에서 30만 원, 50만 원씩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사역자들끼리 이거 문제가 된다, 공감대를 가지고 모이면서 한번 우리 얘기를 좀 하자 하기 이전에 우리끼리 교제하고 밥을 좀 먹자라는 게 이제 모임의 시초가 된 거예요. 일하자고 한 게 아니라. 근데 그 모여서 밥을 먹고 한 달에 한 번 밥을 먹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5명이 모인 게 10명이 되고 10명이 모인 게 16명이 됐어요. 참 모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1년 뒤에 2010년 2월인가에 영락교회 당회실을 빌려서 그때 이제 16명이 창립을 했고 우리 하광민 목사님이 초대 회장이고 제가 이제 초대 총무였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우리 구윤혜 목사님이 사무총장, 제가 5대 회장인데 지금 몇 명 모였는지 아십니까? 통일선교 사역자, 북한 선교 사역자만 준회원까지 100명이에요.
근데 북사목이라는 모임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주빌리 이 모임에 오신 분 중에 사모님까지 20 몇 명이 북사목 회원들이에요. 자, 저희는 이거를 북사목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빌리의 64개의 단체 중에 절반 가까이가 북사목의 단체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연합하자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린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연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43페이지 보시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북한 사람 사랑하기 이전에 목사끼리 먼저 사랑하자. 통일 선교한다면서 우리가 분열되면 그것은 사기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은 잘해요. 근데 목사님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끼리 먼저 사랑 안 하잖아요. 나도 목사지만 경쟁하려고 그러지. 교회 성도 몇 명이에요? 100명이에요. 50명 교회 성도는 교회 가서 웁니다. 왜 나한테 50명밖에 없을까? 그게 울 일입니까?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사람 사랑하자고 하면서 목사끼리 사랑 안 해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기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너무 우습더라고요. 너무 우스운 거예요. 너무 우스운 거예요. 장로님들 욕할 거 없다니까요. 통일 선교한다면서 통일이란 말 감히 붙여놓고 분열을 해? 교단을 나눠? 이런 사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기도 이런 사기. 그걸 자행한다면서 하나님을 운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운운하고 입에 담기도 힘든 부활을 얘기해요. 근데 북사목은 이걸 이렇게 이게 암묵적으로 흐르면서 오면서 자기 사역 광고하는 사람이 못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북사목 회원간에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회의를 하면 서로 자극적인 얘기를 안 해요. 못 해요. 근데 좋은 결과가 나와요. 불만은 있어요. 근데 그게 뒤에서 밥 먹으면서 서로 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부 회의인데 진짜 회의는 밥 먹으면서 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결과로 뭐가 좋으냐? 북사목은 회원의 80%가 전 회비를 다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 수입에 연 회비가 10만 원인데 100명 중에 80명이 내면 얼마예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낼 때 안 낸 분에게 전화합니다. 지금 2년째 안 내셨는데 안 내셨으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제적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벌써 들어와요. 우리 회계 목사님이 김종훈보다 더 뚱뚱하거든요. 그분이 전화하면 돈 다 내요. 여러분 근데 애정이 없으면 돈 내겠습니까? 애정이 없으면 돈 안 낸다고요. 근데 이 돈이 두세 배로 다 우리 회원한테 가요. 저희는 이분들이 목표는 여러분들의 사역에 각자에서 건강하게 잘 성립하고 또 그분들을 그런 사역의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북사목의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성숙한 공동체를 위한 성숙한 연합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결국 우리 성숙한 연합으로서의 주빌리가 다른 연합 단체들도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모아줄 수 있는 거 되죠. 저는 주빌리안이라는 말을 사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주빌리의 멤버이고 상임위원으로 있기는 하는데 주빌리안 말보다는 그냥 주빌리에 참가하지만 한국 교회가 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교회에서 더 많은 교회에서 통일 기도회가 주빌리에 참석하신 사람들 때문에 있다면 그게 최고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닐까. 서울에 있는 모임이 2,000명까지 3,000명까지 모이다가 갑자기 15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집행하시는 많은 분들에게서는 참 어려워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줄어들었는데 주변을 보자. 국내에 13개, 해외에 18개가 어느 날 갑자기 세워졌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카운터를 참가 카운터를 서울만 하지 말고 한 달에 전 지역과 전체 몇 명이 모였는지를 카운트하는 게 진짜 주빌리안들이 모인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카운트하고 있어요. 그걸 좀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전체가 얼마나 한 달에 모이느냐를 따져야지 서울만 모이느냐, 이건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좀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이런 성숙함을 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모든 사람들을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연합된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 역할은 첫 번째 이런 모임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죠. 지역마다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더 강화해야 됩니다. 어쨌든 주빌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묶을 수 있다는 장점이에요. 어느 연합단체보다도. 이것을 토대로 계속해서 강화해서 미주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또 한국인들이 퍼져 있는 모든 지역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외국인들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가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만의 연합을 넘어서서 다른 연합단체들의 연합을 함께 도모하는 역할을 감당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만 알자, 우리만 하자 아니에요. 저는 이번 모임에 가장 좋은 거는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라는 말이 이 전체 메인 타이틀에는 없습니다. 이 점이 참 좋아요. 로고는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를 너무 앞세웠다면 불편해하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각자 또 연합단체 하는 분도 계시니까. 근데 그걸 뺐어요, 과감히. 이거 굉장한 용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정말 찬사를 보내고 이러한 정신으로 다른 연합단체들과도 같은 목표가 있을 때 한 방향을 밀어주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연합들을 통해 큰 소리는 같이 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러한 걸 통해서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캠페인의 목적으로 좀 내주자. 성명서를 얘기하고 트럼프 정부에도 우리 문재인 정부에도 한국교회도 던지는데 분명히 던지는 것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더 실효성이 있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연합의 성격과 성숙도를 아주 높이자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지속적이어야 되고 선교의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보 보수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함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설득하고 함께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을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성숙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지난 세월 대한민국 사회를 지켜주셨던 목숨 걸고 지켜주셨던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좋은 뜻을 계승하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과 중간 세대들이 같이 이것들을 어떻게 통일과 통일 이후의 열방 선교를 통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큰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부대, 최상의 세 부대를 우리가 함께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쉽게 잘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고요. 또 토론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 주빌리 총무를 지내시고요. 갓풀리징 교회 담임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전덕안 목사님이시고요. 두 번째 토론자로는 북한 정의연대 대표로 사역하시는 정베드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각각 두 분께 이 15분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요. 넘지 않으시고 가능하면 조금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 둘 소리 들리시죠?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광주 주빌리에서 총무로 섬기고 있고요. 갓플리징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서역하고 있습니다. 15분 중에 5분은 잠깐 소개해드리고 5분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다루고요. 나머지 5분은 이 글을 통해서 든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교회를 개척하고 8년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개척의 목적이 뭘까, 이유가 뭘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한국 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또 한국 교회가 북한을 생각하지 않고 사역한다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기 개교회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인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개교회마다 주신 어떤 사명과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저희 선배이시기도 한 소천하신 고 이관우 목사님 연락을 좀 몇 번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간사님 사역하고 계시던 중국의 탈북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사역에 좀 함께 협력하자 이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광주 지역에 당시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없었는데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도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자녀들을 후원하는 일들을 시작했고, 또 광주 지역에 통일을 위한 연합 기도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것들이 제 자신도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게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디아스포라와 그리고 북한에 대한 연구들을 같이 하게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 교회가 한 100여 명 모이는 작은 교회인데 그 중에 80%가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도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그 고려인 동포들이 거의 90% 이상 되는,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과 그 자녀들이 함께 한국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방금 말제하신 우리 김영식 목사님하고도 지금 같은 방을 쓰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틀 밤 동안 이 주제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전에 발제해 주신 우리 하광민 목사님 디아스포라에 대한 발제를 듣고 또 읽으면서 또 많은 인사이트를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소개를 좀 드리고요. 오늘 김영식 목사님께서 발제하신 새 시대를 위한 성숙과 연합과 역할이라는 제목의 발표문 모두 함께 잘 들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좀 요약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들으셨겠지만 이것은 통일을 위한 꼭 필요한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통일사역자와 통일사역단체의 성숙한 모습이, 연합을 위한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김영식 목사님의 발제는 통일과 더 가깝고 통일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 또 그런 단체들이 연합의 모습과 화합의 모습을 더 잘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이제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김영식 목사님은 이 세 부대를 잘 설명해 주시면서 최상급의 재질로 만들어진 부대, 또 최고의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최상의 공동체로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빌리와 또 북사목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새로운 단체, 새로운 전략,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상급의 상태, 최상급의 전략, 최상급의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춰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를 비롯해서 한국과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의 북한 또 통일 선교단체들을 언급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통일을 지향하는 단체들임에도 불구하고 최상급의 모습으로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이것은 이곳에 모인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분들이 새겨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물론 자기 단체들을 다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단체는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 내가 생각하는 전략이 가장 소중하다. 이것이 최고다. 그렇게 할수록 연합은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할수록 상대에 대한
자기 비교, 내가 더 잘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상대를 깔보게 되는 거죠. 상대의 말은 듣지 않는 거죠. 이어서 국내 단체와 교회들이 통일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역적 한계가 있음도 밝히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밝혔는데, 하나는 국내 교회와 단체들, 또 다른 하나는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와 단체들로 나눌 수가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새 부대 형성을 위한 점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남북 관계와 국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이 그 사역을 포기하기도 하고, 재정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 약속까지도 내려놔 버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보수와 진보 프레임 속에서 분위기를 망치는 현상적 특징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저는 그런 싸움이 있는 모임에 가서 실제적으로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과 이틀 밤을 지내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다, 너무 답답해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결과는 늘 싸움으로 끝나는 참혹한 결과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이런 참혹한 결과들을 지금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겪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유튜브 이야기도 하셨는데, 유튜브나 방송들, 뉴스들을 보면 계속 극단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동의하는 그런 쪽으로만 보죠. 물론 좌와 우로 쉽게 나눠서 말씀드리면, 우는 우 쪽에 유튜브를 계속 보고요, 좌는 좌 쪽의 유튜브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나면 대화가 아예 안 되는 거죠. 김영식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성숙한 연합 공동체의 모델을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빌리아 북사목이었습니다. 김영식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 단체를 모델로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나. 목사님께서 회장도 하시고 또 깊이 관여해서 오랫동안 사역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김영식 목사님밖에 없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김영식 목사님의 새 시대를 위한 성숙한 연합과 역할을 읽으면서 새 부대에 대한 또 다른 개념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정신 중에 하나가 시대 정신이다. 이 시대 정신은 역사성에서도 나오고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태도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편향된 인간관계만 맺는 지도자는 절대 건강한 시대 정신을 가질 수가 없죠. 한쪽으로 편향된 정보만을 계속해서 받는 통일 사역자는 절대 건강한 시대 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통일 사역자로서 먼저 화합할 수 있고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의 정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통일 사역자로서의 시대 정신을 내가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또 갖추어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항상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성에 바탕을 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특히 목회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한반도의 한쪽 발을 디디고 또 한쪽 발은 해외에 나와 있는 디아스포라의 한 발을 디딘, 다시 말해 내가 한민족으로서의 어떤 정신을 가진 그런 교회로 서 있는가,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이제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 목회를 하는 목회자이죠. 그런데 여러 다양한 목회자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해 보면 정말 이분이 한국 교회 목회를 하는 목회자 맞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반도 위에 선 교회 목회자라면 분단된 조국에 사는 국민들, 그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목회자죠. 그런데 분단이라고 하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 교회 한두 명, 서너 명의
숫자를 늘리는 데에만 급급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위에 선 한국 교회의 목회자로, 성도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정신들을 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들을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고, 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도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하죠. 그런데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면 이 시대에 상처받은 대한민국, 또 이 시대에 상처받고 해외를 나가거나 또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통일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곧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사는 종말론적 성도하고 똑같은 자세이죠. 통일을 기다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이 한반도의 국민으로, 또 한국교회의 성도로, 또 한국교회와 관련 있는 이 한민족 디아스포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와 연합운동 사역이 더 강화되고, 또 연합을 도모하고 대사회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 김영식 목사님께서 글로써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대사회적 메시지를 던질 때 어떤 지역적인 사건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겠다. 어떤 사건에 함몰되어서 너무 흥분하고 너무 상대를 비난하다 보면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좀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개인으로서 창피해지고, 그리고 자신이 속한, 또 자신이 지도자로 있는 그 교회나 조직이나 단체로서는 큰 타격을 받는 겁니다.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한 사건에 너무 매몰돼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하다 보면 그 사건이 이제 잦아들었을 때 한국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한 사건에 흥분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길게 보자. 그리고 길게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인식하고, 그리고 길게 우리의 할 말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열과 책임 전가를 따지기보다 화합과 자기 책임을 깊이 인식하면 좋겠다. 그것이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드리면서 우리 김영식 목사님의 발제하신 내용과 연관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분열은 남북 분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195개국 이상에 흩어져 있는 750만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의 문제는 단순히 남한과 북한이 싸우는 것을 멈추고 어떤 화해하고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또 국가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역사의 회복이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되지 않는가. 사실 해외에 나가 있는 750만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그 시작은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힘을 잃고 분단이 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750만 중에 30만 명이 6.25 전쟁 이후에 고아 입양에 의해서 지금까지 발생한 숫자가 30만 명이 넘거든요. 이것은 비근한 하나의 예일 뿐이지만 나머지 720만 명도 국가의 또 민족의 비참한 역사 때문에 생겼는데요. 우리는 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통일을 이루어내는 결과 속에서 비참했던 우리의 민족이 다시 한번 스스로의 건강한 모습,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그렇게 새로워진 모습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으로 한국교회가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이 글을 읽어보면서 했고요. 또 우리 주빌리와 북사목에 이렇게 건강한 분들이 많이 모여서 헌신하고 사역하면서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확신들도 들었습니다. 김영식 목사님 발제를 통해서요, 사실은 비판도 해야 하지만 비판거리를 별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많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떠오르게 하는 그런 글이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 자체가 연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보니까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들린 것 같습니다.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배도록 목사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주빌리 참여 단체인 북한 정의연대 대표이고요. 현재 주일에는 탈북한 탈북민들과 또 저와 함께 같이 사역하고 있는 이제 제 아내의 북한인권 증진센터가 구출한 탈북 여성, 미혼모 여성들과 함께 주일 예배 공동체, 이름은 성공한국입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제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성공한국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그래서 Whole and Righteous Korea, 그래서 이니셜로는 하크, 하나님의 말씀을, 하크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통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북한정의연대는 탈북자들을 통한 북한 인권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그리고 북한 내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 인권 이사회와 또 각 나라 의회,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각 나라 의회, 그리고 NGO들과 함께 매년 이러한 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워크숍, 국제회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가장 제 마음 가운데 그 허전한 공백이 뭐였냐면, 늘 이러한 싸움에서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인 강력한 그런 돌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와 함께 이렇게 연합하고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힘과 도전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니콜라이 동독 교회가 정말 그 교회 안에서 그 동독의 체제에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 기도회에, 그 월요 평화 기도회에 참여하여서 8년 9년째가 되었을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매주 월요일 날 2011년도부터 서울역 통일광장 기도회를 5개의 단체가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울역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지적인 그러한 능력도 갖추고 영성도 갖춰야 되지만 사회적인 참여와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과 이러한 문제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박해받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지를 굉장히 묵상하면서 이것을 한국교회에 박해받는 북한 동포들의 이 상황을 알리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자카르 코리아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카르는 히브리 말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이제 처음으로 북한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12시간 기도회를 합니다. 밖에 이런 전단지가 있는데 꼭 한 장씩 여러분들이 보셔서 10월 3일 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게도 주빌리 코리아와 함께 또 우리 김명식 목사님이 말씀하신 우리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그리고 또 북한 기독교 청년합회 우리 북한 탈북민 목회자들과 함께 귀한 기도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김명식 목사님의 이 발제문을 한 3번, 4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북한 인권과 통일 운동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 안에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받는 북한 동포의 참상과 북한 인권을 말을 해도 굉장히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하면 보수적인 교회는 정말 긍정적인 반응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보수적인 교회가 북한 인권을 올바르게 소위 과거의 반공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분들도 참 많았고, 아직도
또 북한 인권을 말하는데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거의 찾지도 않지만 상당히 무관심한 이런 한국 교회의 어떤 이런 실태를 보면서 오늘 이 김영식 목사님의 이 발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세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 부대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비저블과 인비저블, 우주적 교회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적인 측면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의 운동을 생각할 때 이 말씀 안에서 하시는 카이노스 세 부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체제는 어드히런스닷컴이라고 하는 종교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체제는 종교 집단이고 종교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북한의 저러한 주체 사상과 악한 공산주의 영에 대해서 분명한 팩트와 그러한 실체를 가지고 우리가 전제하고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김영식 목사님은 통일의 마지막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카이노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과연 우리가 새 부대로 준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김영식 목사님의 이 발제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 1과 10으로 나눴을 때 2와 8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자주 듣고 서로 다름을 조화로 승화해 나가는 그러한 태도를 형성해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이 주빌리 서밋에서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와 이 서밋에서 우리가 너무나 큰 부대를 준비하려고만 하는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새 부대는 작은 것도 중요시 여긴다.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시 여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은 교회의 역할과 작은 단체가 어떻게 조화롭게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전에 우리 하강민 목사님의 이제 발제문도 제가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만은 그 발제의 내용이나 또 우리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새 부대 통일 정말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좀 소외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야 되지 않는가. 보여주기 좋고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떠들고 이벤트하고 뉴스에 나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작은 자들이 참여하고 특별히 소외받는 우리 탈북민들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그들이 정착해가고 말씀 안에서 그들이 새 부대가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가는 그런 역할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나 우리 관련 사역단체들이 많은 컨텐츠를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학자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한국 교회 안에서 통일 신학과 통일 신앙을 위한 그런 학자들의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아까 그 유튜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 건전한 유튜버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통일 새 부대를 준비할 수 있는 통일 콘텐츠가 미디어와 방송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미디어 동족 기도회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어떤 그 북한을 올바르게 보여주기 위한 영화를 제작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통일 선교를 위한 성숙한 연합 공동체에서 우리 주빌리가 한국과 한민족 디아스포라 통일 선교 운동가들의 교제 장을 마련하도록 발제자가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발제자의 그 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느꼈던 부분은
이러한 모든 새 부대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끝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저는 주빌리 서밋, 주빌리 기도회와 주빌리 연합단체들은 우리가 늘 서로의 좋은 점을 정말 부각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점 안에 감춰져 있는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은 정말 거룩한 우리가 영적인 투쟁을 하며 기도가 필요하고 정결함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기조 발제에서도 나왔지만은 한국에 나와 있는 33,000명의 탈북민 가운데 이번에 최근에 그 굶어 죽은 모자 사건 외에도 사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여주고 통일지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한 통일 세부대가 준비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안드리고, 그 모자 사망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관심의 살인을 저질러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내적으로 세부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노이즈한 어떤 시간 소비를 해야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발제자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내용 중 가운데 조선 그리스도교의 연맹 조구련도 참여하는 우리 주빌리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제안하셨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우리가 좀 내적으로 대화의 장이 충분히 무르익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한 부분이 제한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담화문과 국제사회의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는 데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서밋을 하게 되는데 충분한 내용들 각 단체와 모든 분들의 그런 소리들을 잘 모아서 저는 좀 전문성 있고 그리고 현실성 있고 그리고 임팩트 있게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각국 그리고 각 세계 교회의 통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담아낼 수 있는지 충분하게 이것을 세 부대에 녹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이번에 이 주빌리 서밋이 유의미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북한 인권 단체 활동을 탈북민 사역을 포함한 20년 동안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또 현재 합동교단 GMS 북한 사역자로서 교단을 초월하여서 좀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의 이 정치범 수용소 또 모든 구류주양 시설에 있는 박해받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이러한 상황을 잘 담아내어서 소외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좋은 정상 서밋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통일 포도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숙성한 맛을 내는 그러한 포도주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통일 인격이 필요한데 마지막으로 저는 예수님의 통일 인격을 닮아가는 통일 인격자로 거듭나는 귀한 그러한 서밋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줄여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 30여 분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해서 플로우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김영식 목사님의 의견 그리고 또 이 토론자의 토론에 대한 부분도 좀 연결을 시켜서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미주 쪽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의 의견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소속을 밝히시고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이크 하나, 네, 들으시죠. 그 북사목 회원으로서 중앙선교교회와 엔사랑선교를 섬기는 천상만 목사입니다. 그 좋은 발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또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좋은 대화의 장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 주빌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정도 좀 제언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그 김영식 목사님이 시몬스 침대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상황이 자꾸 바뀐다 그래서 어떤 북한 선교, 통일 선교의 어떤 거에서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연합해야 된다. 기도가 가장 중심이다.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는 이런 원칙,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또 상황적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굉장히 급속하게 바꿔가신다는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북 평화 하해 정책에 있어서 최근에 다시 미사일 문제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점, 또 북핵 문제가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 또 최근에 대일 수출 규제 문제, 뭐 지소미아 문제 이런 거로 해서 상황이 또 큰 틀에서 굉장히 지금 바뀌어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탈북민 사역을 하더라도 이거 정부 지원 받으시는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게 뭐 남북 경협하면서 이런 탈북민 예산들이 또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각자의 개별 사역들이 이게 큰 틀에서 규정받고 이렇게 규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황적 민감성도 필요하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보수 진보 프레임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우리 뭐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남남 갈등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렇게 현실을 이해하고 인식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극단주의를 배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되면서 하나 되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요새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속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정말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속내를 앓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제가 한 15년간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 CBMC 분들하고 이렇게 많은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의 또 얘기를 들으면 나는 편향되어 있는가? 내가 소위 말하는 이념적인 어떤 틀에 너무 갇혀 있는가를 늘상 돌아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정말 뭘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번째는 연합을 하고 연결을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각자 개별주의, 각자주의의 지금 현실에 있어서 연합하는 건 맞는데 실제로 주빌리든 연합사역에 참여하는 각 지역교회나 단체들이 내가 여기 연합함으로써 무슨 도움을 받는가? 연합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실제 그분들이 무슨 도움을 받고 있는가? 도움을 못 받는다면 왜 도움을 못 주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냉철한 조금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제 제안은 저는 제가 한 15년간 경영경제 분야의 또 교수로 쭉 일을 하면서 목사님들 모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얘기에 한계가 있어요. 저는 기도가 영적 세계에서 제일 중요하고 영계가 풀려야 현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현장 사역자들이 사실은 주빌리 기도만도 메인 스피커잖아요. 제가 KPI나 얼마 전에 선교통일한국협의회에 가서 분야별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게 전체 그림이 좀 보여요. 그리고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가가 보여지는데 주빌리 기도회에서 그런 연결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수 진보 하시는 그 화해 세미나인 건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포럼이나 세미나에 대해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목회적 영역, 선교적 영역에 계신 분들이 대북 정책 전문가, 정치, 경제, 사업, 트럼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는 이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컨트롤 타워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도 각자주의가 돼가지고 연결이 안 되고 통합이 안 되니까 각자 개별적으로 지금 다들 사역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합 연결을 얘기하면서도 제가 보기엔 주빌리에서부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지나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미주 쪽에서 저는 LA 쪽에서 교회도 하고 기도센터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진영 논리가 이 디아스포라들한테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교단 안에서도 이제 그동안에 북한을 들락날락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중국도 들락날락하시면서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어느 날 이렇게 극좌파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헷갈리고 보수 뭐 극보수 그 정의가 뭐고 이게 지금 너무나 헷갈리는 상황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지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주블리에서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제자 목사님 말씀을 아주 굉장히 감동을 받고 참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저는 시카고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최문선 목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발제하신 목사님께서 제안하신 그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두 분의 토론하신 분들의 말씀도 상당히 의미 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계속해서 진보니 보수니 그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해도 결국은 진보와 보수는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어느 나라도 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그 타이틀을 보면 통일 선교 서밋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통일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정치적인 용어죠. 정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위반하시는 그 주빌리 이 선교회라든지 이 주장하는 분들께서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가겠는가 하는 그 골과 정책 위반을 할 때 이것을 선교적인 마인드로 선교적인 입장에서 이 단체를 이끌고 갈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그 입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겠다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보수와 진보가 항상 있어서 항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나 교단이나 세상이나. 그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발제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극좌도 아니고 극보수도가 아닌 어느 중간 지점에서 이것저것 포용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목표가 북한 선교를 위한 거라고 하면 성서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입장에서 통일은 진보와 보수가 항상 나뉘어져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반합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 성서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의 몸은 하나예요. 그래서 몸도 하나고 머리도 하나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 조금 선교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발제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이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것이라고는 헤아리는 수는 없잖아요. 헤아려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새 것은 하나님께 있고 새 것은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통일이 되고, 예수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예수로 하나로 묶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목적이 통일의 모든 것을, 핵심을 거기, 포인트를 거기 두면 분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해서 그 선교를 위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을, 포커스를 먼저 둔다고 하게 되면 진보나 보수나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옛날 사람이나 현재 사람이나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더 강조해서 정책을 입안하신다고 하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빌리 선교회나 이런 기도회가 어디까지 사역을 해야 되는지, 사역의 한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도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모임으로서 끝나는 건지,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실 만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전부 다 하시기에는 한 분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만한 그런 부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토론자 두 분께서도 누구보다도 이 글들을 많이 읽고 했기 때문에 이해도가 더 높을 줄 압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제가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목사님 말씀에 저는 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려던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울러서 우리 그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 진보 좌우는 뇌의 문제래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향의 문제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계승되어 왔던 것을 가지고 더 좋은 상황을 만들자라고 하는 입장은 보수적이고, 그러나 다 좋은데 정말 새로운 게 필요하다, 정말 개혁을 위해서는 새로운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진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좌쪽 우쪽 다 존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본적으로 이 뇌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손상만 목사님 말씀해 주신 2번과 관련해서 결국 이게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이 말까지 나오는 건 좋은데 이게 행동을 결정해 버려서 극단화돼 버린 태도로 가버린 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걸 어저께 정성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원흉은 분단에서 찾자. 일단 가까이는 분단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큰 분단이 멈춰지면 작은 분단도 해소가 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계속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얘기하는 통일 선교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 통일을 예전에 그 아까 하 목사님 얘기한 건 탈북민의 등장을 통해서 도화선이 된 거고,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2000년 이후에 북한 선교로 오다 갑자기 통일 선교 용어가 막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남서은혜교회에서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 통일 선교냐 했을 때 남서은혜교회에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런 대답을 해줬어요. 이건 참 성서적 고민이 없었던 대답이라서 하나의 샘플로 말씀드린 건데, 왜 통일 선교냐 제가 물어봤더니 북한에 왕래를 해보니까
북한 쪽 애들이 왜 통일 선교라, 북한 선교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를 또 침략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논의를 했대요. 그럼 북한도 괜찮은 용어, 우리도 괜찮은 용어가 뭐냐? 아, 북한도 통일을 원하고 우리도 통일을 원하니까 통일 선교를 하자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얘기대로 아니 무슨 선교가 그렇게 성서적 고민 없이 말을 붙이냐? 그럼 통일이 선교의 대상이냐? 또 이걸 어떻게 설명하라는 거냐? 북한 선교는 그래도 지역을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적 개념이라도 있다. 도대체 통일 선교는 뭔 개념이냐? 가치지향적이냐? 아니면 무슨 방법론이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서은혜교회 가서 그 고민하다가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고 거기서 나오는 통일을 성서적으로 검증하면서 통일을 선교를 거기에 부합을 시켜서 용어를 발전을 시켰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 선교는 적어도 정치에서 얘기하는 거에 멈춰 있지 않고 더 넘어서 열방 선교까지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포함한 통일이라는 게 있다는 걸 먼저 전제하고 그런 부분들도 더 우리가 좀 논의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 내에서 보수냐 진보의 문제가요. 지금은 정말 그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그때 너무나도 활발했었던 좌의 문제, 우의 문제, 그게 결국 나눠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가중시키는 게 미디어가 되어버렸어요. 자고 일어나면 신문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에 따라 댓글을 파악하면서 이 일상을 이걸 보게 되는 게 요즘 대한민국 내의 모든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하는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미 어떻게 돼가냐면 성경을 보기 이전에 눈 뜨고 이걸 보면서 댓글과 기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기도 제목. 그런데 그래서 이걸 제안한 거예요. 아까 솔직히 얘기하면 대한민국 내에서는 주빌리를 진보랍니다. 근데 우린 정배들 목사님도 있잖아요. 보수의 아이콘이거든요. 정배들 목사님은 통일성만 선교회와 함께 서울역에서 통일광장 기도회를 하는 아주 보수의 아이콘이에요. 엄연히 두 단체는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의 참여 단체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진보의 아이콘인 단체들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주빌리는 진보가 아니라요, 엄연한 진보와 보수의 생각을 하는 건강한 사람들의 연합체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했었던 기도의 내용들이 지금 100대 기도회로 나와 있어요. 그런 고민들을 담아서 100대 기도회 했고 아마도 요거를 넘어서서 사무총장님께 제안하는 건 기도회에서의 어떤 자세와 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겸해서 우리 샘플로 좀 얘기하는 주제도 우리 분과에서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넘기겠습니다. 그 천상만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변해야 돼 상황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동의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저께 얘기했던 통일헌금의 문제, 그다음에 기도회를 확 줄여버리는 문제, 이런 극단적인 태도가 이런 결정을 남북 관계가 나빠질 때 했었던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민감하게 변화해야 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인데 좀 극단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취해야 될 기도회라던가 꾸준히 영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까지도 그냥 정세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를 좀 그건 하지 말자.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래도 극복해야 될 건 극복하자는 차원이었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안하신 주빌리 문제는 사무총장님이 대답을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 해주셔야지 이건 제가 해드려야 될 문제보다는 사무총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의 얘기도 사무총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답변? 네, 저희가 앞에 나와서 김영식 목사님께서 발제를 하시고 저희가 토론자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플로어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질문하시는 분들보다 더 대답을 못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천상만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내용 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떠오르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에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지 어떤 정치인이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문을 닫아야 하고 차가 찌그러질 정도로 승용차에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내려와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 외에 또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은 분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국 교회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런 정말 질풍노도와 같은 이런 어느 쪽으로 방향이 바뀔지 알 수 없는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 발을 잘못 들여놨다가 내가 핸들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그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위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의 편을 들자 이런 말이 아니고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구제해 줄 수 있고 그분들의 아픔에 좀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우리들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들도 가져야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어떤 방법들이 있다면 함께 찾아가는 것이 우리 주빌리 기도회나 또 북사목이나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모인 곳이 또 사실 저는 주빌리고 북사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목사님도 정베드로 목사님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빌리 목사님이나 또 주빌리의 많은 단체들이 그런 역할들을 안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더 전방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야 풀려야 현실적인 문제도 풀린다. 좀 더 현실적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도 아니고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에서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그리고 광주에서 또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통일소만 선교회 광주 지부도 있고 또 NK 비전센터에서 또 북한 섬기모 학교도 하고 계시고 저도 또 통일 선교 아카데미를 또 12주, 15주 이렇게 운영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저는 주빌리나 이런 단체들이 참 잘 사역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기도합시다. 무조건 예배합시다.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전문가들을 모셔서 한 주 한 주마다 또 한 번 한 번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들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보다도 더 숫자적으로 더 다양한 그런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그 전문가분들이 통일을 위해 또 남북 화해를 위해 어떻게 기도의 제목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듣고 또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지를 듣는 곳이 바로 듣고 함께 기도하는 곳이 주빌리이고 또 이런 여러 다양한 통일 관련한 모임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상환 목사님께서 현실 경제에서 활동하셨고 기여하셨던 또 연구하셨던 교수님이시고 또 전문가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빌리와 또 다양한 이 통일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시고 그러실 수 있는 장이 이 안에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앞으로 맞는 또 방향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제가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정베드로 목사님께도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3분 정도만 해주시죠. 3분입니까? 예. 너무 길어져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제가 세월호 이야기하면 또 저를 어떻게 돌을 맞을지 모르겠는데 세월호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완전히 분열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국
그게 그 분열과 그 갈등을 상황을 계속 미디어를 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세월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각을 놓친 게 뭐였냐면 바로 가해자의 편에서 바라보는 것이 너무 많았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너무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세월호의 그 416명의 그 침몰에서 죽어갔던 그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보수 진보는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동포들의 그 참혹한 인권 피해자들 그리고 2,300만 북한 동포들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종교를 믿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권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체 사상에 묶여서 죽어갈 때까지 예수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분들의 영혼의 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한국교회가 북한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최근에 이것까지는 꼭 예를 들고 싶은 게 뭐냐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이것도 지금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 30대 학생들이 굉장히 갈등이 깊어지고 이 문재인 정부에게 반기를 들었던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되는데 자기 자식은 완전히 기회를 다 주고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고 결과는 자기 식구들 감싸기였기 때문에 20, 30대가 난 저런 정부라면은 사람이 제일 최고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한다면 등을 돌리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주빌리를 우리가 통하였으든 북한 사역자를 통하였으든 우리는 정말로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국에 온 33,000명의 정말 그 연약한 그런 환경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그 시각으로 한번 모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장을 마련했다면 좀 그런 자리를 계속 마련해야 된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주빌릿이 정말 그 바깥 팜플렛에도 이번에 3.1절을 통한 100대 기도 과제를 제가 봤습니다.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의 입장과 북한 체제 안에서의 피해당하는 탈북자들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과 한국에 나와 있는 각양각층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그 정착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한번 뽑아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탈북민들의 활동가와 사역자와 증언자들 막 너무 잘 나가는 탈북자 스피커들 필요 없습니다. 안 알려지고 정말 조용하게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의 그 정말 말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좀 개발해내고 그분들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고 그런 자리에는 미디어가 오지 않아도 우리 내부 안에서 그런 자들 그 장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토론회에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주빌리가 모든 것을 다 담아내려고 한국모함처럼 하지 말고 작은 돛담배의 역할이 뭔지를 우리가 성명서에 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경험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탈북자 구출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제가 온성도 목사보다 감옥 선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어디 있는가 했을 때 없었어요. 어디를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초대받고 간 곳이 뭐냐면 2005년도에 미 국무부에서 행하는 프리덤 하우스에서 하는 워싱턴 DC에서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컨퍼런스도 미국의 보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제게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건 뭐냐면 미국 워싱턴 행정부가 워싱턴에 있는 300여 개의 시민단체 미국 행정부에 등록되지 않았어도 어떠한 무명의 시민단체라도 미 행정부가 매월 한 번씩 어떠한 제안이라도 다 받아들여서 그 중앙행정부가 그것을 구별해가지고 그것을 행정부에 입안하고 올린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우리 그 하강민 목사님의 통일 언약 서밋을 제가 봤고
지금 김명식 목사님의 발제를 받고 우리가 앞으로 오후 토론도 하고 내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천상만 목사님이 그 제안했던 그러한 그 답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빌리 기도회가 각 단체가 연결하고 작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목소리가 없는 그러한 단체들이나 탈북민들이나 사역자들의 소리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통일 그릇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릇이 다 남아져서 한국과 국제사회와 세계교회에 이런 것을 내던졌을 때 우리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 그릇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질문을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럼 간단히 하나 더 받고 짤막하게 질문을 해주시죠. 저 마이크 있습니다. 네. 저는 주은혜교회 마미아 사모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저는요 진보 보수 이 얘기를 요즘 와서 많이 듣는데 사실 저에게는 낯설어요. 그래서 저는 왜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나뉘어야 된다는 대화를 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사실 보수도 진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진보도 보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보수다 진보다 이런 단어는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많이 부른 노래들이 그때는 이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뭐 6.25 노래도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고무줄 하면서 매일 하루에도 100번씩 부르던 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제가 그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부르면서도 그 미닝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됐을 때 이 가족의 분단에 이 뼈 아픈 노래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 아이와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점점 이제 그 통일은 누구나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남에서 원하는 통일과 북에서 원하는 통일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저희들은 통일은 되되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돼야지. 지금 그러나 북한에서 원하는 통일은 문제가 적화 통일일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적화 통일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사실 통일은 원하지만 그런데 저는 오늘 목사님들이 어제 김성진 목사님도 그러시고 정성진 목사님도 그러시고 주로 예화를 베를린에다 두시는데 사실은 독일의 통일과 우리나라의 통일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통일은 공산당과 민주주의의 통일이었지만은 우리나라의 분단은 3대 세습 70년 동안 한 패밀리가 세습을 한 독재자가 잡고 있는 정권이고 지금까지 21세기에 밥이 없어서 내 나라를 탈출하면서 가족들을 두고 부모가 아이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고 봐요. 그런 엄청난 이런 현실 속에서 아직도 그 삼부자의 독재가 엄연히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일을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독재 치하에서 내 나라를 내 가족을 떠나야 되는 이런 아픔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통일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이 정권이 있는 한은 그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코멘트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통일을 향해서 우리가 통일을 원할 때에
우리가 이 삼부자의 이 독재 정권에 대한 것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로님, 제가 한 가지 더 정비에도 목사입니다. 예, 한 가지만 제안을 제가 좀 할 하시고 있으니까. 네, 아니면 뭐 간단하게 하나 하시고 좀 우리 끝내야 되겠죠.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좀 생산적으로 우리 주빌리 서밋이 오후에 토론으로 이어지고 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실 말씀은 어느 정도 다 나오셨는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북한의 독재 체제와 가혹한 박해를 피해서 탈북한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3만 3천 명의 탈북과 해외 디아스포라 탈북자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긴급하고 가장 절박한 게 뭐냐면 중국에서 강제 송환 위기에 처해져 있는 탈북자들입니다. 이분들의 목소리와 이분들의 위기 상황을 우리 주빌리 서밋이 그 전에 한번 오성원 목사님 사무총장 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묻혀두고 계속 이런 자리가 있다면 이건 또 언젠가 불거질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과에서 또 나올 이야기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통일이 되려면 이 부분 리스큐하는 거, 탈북자들 리스큐하는 거,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리커버리 시킬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리마인드하고 리셋해서 북한을 리빌트 할 건지 이런 영역별로 계획이 좀 어느 정도 세워지도록 영역별로 이 부분이 나오기를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간단하게 지금 답변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상만 목사님 첫 번째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감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니까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구하는데 최우선을 두는 그런 운동 단체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라. 어저께 정성진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통합에 힘써야죠. 대화, 타협, 합의를 통해서 통합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재산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교회는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방법은 결국은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때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 일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감한 시기에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하고요. 각자가 맡은 역할에 모든 것을 붙들고 행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는 극복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안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서울 모임에 있어서는 4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번의 목회자의 설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는 전문가의 그런 또 강연이 있습니다. 강연 형태로 가고요. 설교로 전문가가 설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 그 다음에 탈북민이 또 증언하는 그런 증거의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주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속한 단체장이 나오셔서 그 단체와 관련된 그런 차원에서 이 대북 사역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는 그런 또 설교가 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부족함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미주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넓은 땅이고 전문가들이 넓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청을 하기가 또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미주로 오실 분들, 출장 관계나 사역 관계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면 그런 분들을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념의 문제입니다. 극자 거구의 문제. 이것은요 현상 타파를 노리는
쪽은 진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냥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 무조건 진보라고 그러거든요. 그 진보도 좋은 진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바꿔야 할 것은 바꾸는 것이 옳은 거죠. 그런 경우를 우리는 중도 진보 뭐 이런 식의 그 표현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극보수라 그러죠. 그는 자신의 기득권 이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키기 위해서 논리를 아주 극단적으로 몰고 간다든지, 또 극자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무조건 이 바꿔야 한다는 이런 것을 극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늘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련이 붕괴될 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도 보다 더 자본주의 체제로 가자고 하는 이 세력들을 진보라고 그랬거든요. 현상에서 타파하는 것, 이것을 진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진보라고 하는 가치는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는 거죠. 그 극단 속에는 거짓이 섬유됩니다. 그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상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이것으로 끝을 내도록 하고요. 정말 이 한국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 나누어져서 각자가 따로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해서 각각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다른 것 같지만은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함께 융합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복음적 평화 통일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되라고 그럽니다. 하나의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통일을 저희들에게 반드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100년 전에 미국의 한인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서 외교 활동을 했고요. 그것은 정상적인 외교가 힘들 때는 외교 선전 활동을 통해서 미국 의회를 움직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역할이 각 국가에서 정말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이미 한인 디아스포라 미주 지역의 그 교회들이 훌륭하게 감당을 했기 때문에 1945년에 강복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독립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권을 상실한 그 상황 속에서 일본과 이 관계가 더 밀접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독립운동 기간 중에 미주에서의 한인 교회의 역할들이 결국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독립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이 바로 그러한 복음적 통일이 아니겠는가. 지금은 반쪽짜리 독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 통일이 된 그 순간 우리는 온전한 이 독립을 맞이하는 것이 되고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특히 미주 지역에서 기독교 민주주의를 표방을 했습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틀로서 굳어진 것이고요. 이것이 해방 이후에 남한만큼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공화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을 그러한 체제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들이 우리 체제를 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바로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후에 우리가 또 충분히 각 분과별로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귀한 의견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그러한 이 선언문으로 성명서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까 그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아는 부분이 뭐냐면 새 부대의 의미입니다.
훌륭한 포도주를 빚기 위해서는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찌꺼기가. 그래서 새 부대라고 하는 의미는 최상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새 부대의 상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다른 찌꺼기가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포도주는 떫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떫은 통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최상의 포도주로 빚어주시는 그런 포도주로서의 통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승민 CCC 대표이시고요. 우리 박승민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